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회고록입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일어나는 한 18가지의 현상들을 전도서 마지막 장에 소개해 주면서 비유로 소개해 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8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없죠.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12장 2절 말씀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처럼 그리고 빛처럼 또 달과 별처럼 총명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니까 이 총명이 떠나가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오고 누구지? 그럼 이름이 어떻게 되지? 전화번호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고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죠. 또 그 다음에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비가 오게 되면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나야 되는데 또 구름이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으슬으슬 추위가 온단 말이죠. 이 추위를 느끼면서 체온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걸 느끼죠. 또 그 다음에 12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집, 이 집을 지키는 문, 그것은 우리의 입입니다. 입으로 우리들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입이 제대로 다물어지지도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열려가지고 침이 주르르르 흐르고 그리고는 입이 이제 떨려서 이렇게 음식을 또 떨어뜨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12장 3절 중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의 몸에 가장 힘 있는 부분이 허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허리가 나이가 들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부정하게 구부러지게 되죠. 또 그 다음에 12장 3절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우리의 몸에 맷돌질하는 것은 치아입니다. 그런데 이 치아가 적어진다는 맷돌질하는 자들이 아래 위로 가득하더니 얘네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도 없고 또 소화시킬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몸에 나타나죠. 그리고 12장 3절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의 몸의 창은 눈입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보던 이런 시력 좋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잘 확실하게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이 들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 한 18가지를 소개하면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잠깐이다. 잠깐이다. 모든 것이 잠깐이다. 인생은 참 짧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에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인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세상을 조용히 관찰해 보니까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땅과 하늘과 땅을 살펴보니까 그 하늘에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여서 땅에 쏟아지고 있어요. 하늘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쳐다보니까 그 땅은 어떠합니까? 그 다음 11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그 쓰러진 나무는 누가 들고 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여기에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다. 땅은 그냥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하늘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도자는 땅은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하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의 하나의 초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땅의 모든 세상은 정지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밖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넓은 세상에 주인도 없는 것 같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땅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남쪽과 북쪽으로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잘라서 땔감으로 팔고, 그리고 또 목재로 팔아서 돈을 장만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아, 땅에는 아무도 주인이 없으니까 사람이 주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다 보니까 하늘에는 구름이 그리고 비를 내리는 하늘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하늘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주인 없는 넓은 땅처럼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거나 성공하고 큰 부자나 큰 권력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가득하여 땅에 쏟아집니다. 하늘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인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세상의 주인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집의 손님인 것입니다. 손님인 주제에 우리들의 주인의 허락도 없이 냉장고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저 욕심대로 꼬집어서 먹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것을 들고 나와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땅의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설치며 이것저것 만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 냉장고의 문을 열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허락하면 그때에 그 음식을 끄집어내서 먹고, 그리고 그 물건들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동서남북으로 쓰러져 있는 모든 나무에 대해서 욕심을 갖습니다. 그 나무를 팔아서, 그리고 그 나무로 의자를 만들어서 자신이 앉아야 될 권력의 의자로 삼고, 그리고 그 나무를 깎아가서 쥐봉으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욕심을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집에 어린 손주들이 주일이면 그 부모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가기 전에 저희 집을 이제 방문하시죠. 저희 부부는 같이 교회를 저녁까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 보게 되면 이건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보다 더 형편이 없습니다. 그네들의 할머니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좀 불쾌하더라고. 내가 주인인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휘저어 놓으면 되겠는가.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이 녀석들이 손을 댈 것과 안 댈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제 마음이 유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아, 이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흐뭇해지는 것이. 그래, 좀 더 많이, 사실 이거 다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좀 더 많이 자유를 허락해주고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져 있어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만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한도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장 풍성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있는 사람들의 소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그치고 구름을 걷어내시면 그들의 힘과 소유는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삶의 지혜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라고 지혜자는 전도자는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물론 미래의 불행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지만 그것이 전부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보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 세 가지를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생활입니다. 말씀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가만히 바람의 세기를 보니까 밭에다가 파종을 했다가는 그 모든 씨앗이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 구름이 끼어 있는데 그 구름을 보니까 이건 비구름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추수를 했다가는 그 추수한 모든 것이 다 그 비에 젖어서 썩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열매를 맺은 채 겸손히 숙이고 있다가 맑은 날을 주시면 그때 추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내가 이 풍세에도 파종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구름에 추수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들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들판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황혼 저녁이 되면 우리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목자는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런데 그 벌판에 무슨 안전한 문이 있겠습니까? 그냥 선한 목자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그곳에 누워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양의 문이 되는 그분이 이른 아침이 되어지게 되면 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아가서 풀을 뜯도록 하자. 다 아무개도 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게 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뒤를 따라서 벌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목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말라. 위험한 장소니까 그곳은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며 양들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황혼 저녁 어두운 밤이 되면 어두운 밤에 사나운 짐승들이 헤아릴 수 있으니까 다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쉬도록 하라라고 말해주면 양들은 그곳에서 어두운 밤, 추운 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을 보장받는 길이고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완전한 길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며 살아가며 훈련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5절 상반절 말씀처럼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바람의 길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과 같이 역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즉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우리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험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서 큰 일을 한다고 해도 만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살 줄로 알고 기껏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암세포가 있으면 올 스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져다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곧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책임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들게 하시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말은 흐르는 물에 먹을 것을 떠내려 보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즉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도로 찾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자비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험을 든다면 어떤 보험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에 그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작은 것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게 하신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크게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고 부담이 되어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작은 데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도울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험, 사랑의 보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밭에 씨를 뿌렸을 때 어느 쪽이 잘 될는지 싹이 나서 자라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생각으로 이쪽이 잘 될 것 같아서 한쪽 밭만 이제 돌보다가 싹이 나지 아니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믿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일종의 투기입니다.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불확실한 것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맞으면 다행이지만 맞지 않으면 인생 전부를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큰 돈을 이제 이와 같이 벌려고 하니까 투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운은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지, 욕심을 부린다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싸워야 이기지,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싸우게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갔더라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물맷돌로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보험, 살면서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랑보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투기의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맷돌 보험.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에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책임지고 크게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다 가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가입비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미래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인생을 아끼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은 청년이요 꿈을 꿀 수 있는데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그것은 우리 어린 때는 꿈이 많잖아요. 꿈꾸는 시절입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 다 얘기합니다. 뭐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청년의 때가 되잖아요. 청년의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가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하려고 해요. 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에 대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합니다. 내 눈에 좋으면, 내 눈에 이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면, 내 눈의 판단으로 봐서 옳은 것이면 그저 그것을 행하느라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아무리 맑고 힘있는 청년의 때라도 청년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이 끝나는 날 이 청년에게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에서부터 꿈꾸고 청년의 때에 원하는 길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9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에 기뻐해서 9절 다시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원하는 길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이 어느덧 짧은 인생을 통해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어느 날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악이 내 몸에서 생각지 아니하였던 근심이 마음에 밀려오게 돼요.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악한 것이 내 몸에 찾아와서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짧은 인생에 갈 길이 멀고 바쁜데 그런데 이 근심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세상의 악의 질병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나마 짧은 인생인데 세상의 근심과 악의 공격을 받아 인생을 주춤거리며 낭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욕대로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가던 이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부끄러움을 알고 동산 숲을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근심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근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물질은 많으면 어떻게 지킬까 근심이 되고요. 없으면 없어서 근심이 됩니다. 물질은 많으나 적으나 인간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필요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를 근심케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들 때문에 근심합니다. 가족은 사랑의 울타리일 수도 있고 심히 우리를 근심케 하는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과 딸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가족은 사랑의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가족들의 삶은 서로를 찌르는 근심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식 때문에 근심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몰랐으면 도리어 약이 될 것인데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가졌던 마음에 원하던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내가 꿈꾸던 삶을 살리라고 큰소리 치며 달려가던 삶이 이러한 마음의 근심과 그리고 몸의 악의 공격을 받아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근심하지 않겠다. 악에게 지지 않겠다. 내 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은 지남철처럼 저절로 근심과 악한 길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1장 10절에서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꿈꾸던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청년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 근심과 악의 공격으로 마음과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 가졌던 꿈과 이상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인생의 복병이며 찰거머리와 같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의 근심, 이 몸의 악을 떼어버리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남과 북으로 나무가 쓰러져 있다고 해서 막 베어다가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하늘에 구름의 비를 담으시고 그 바람의 길을 그 구름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온 인류와 역사와 자연과 인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찾아야 합니다. 이 근심과 몸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것이 더 이상 악한 영향력을 내 인생에, 내 가족들에게, 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 행사할 수 없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인생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이제는 좀먹는 근심과 죄악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대신 찬송을, 죄악 대신 경건한 삶의 화관을 씌워 주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새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남과 북으로 쓰러져 그 자리에 그냥 있는 나무에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가 비어 있다고 그 자리에 가서 덜썩 앉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주인은 하늘의 구름과 비와 바람을 조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책임 보험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악을 막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될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짧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지금이라도 청년의 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